금년 겨울에 참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월요일에도 눈이 오고 화요일에도 또 눈이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갔다가 파주에 있는 부모님 산소를 가야 하는데 막 눈길을 뚫고 갔더니 산에 올라가는 길에 눈이 많이 쌓여서 발이 이렇게 푹푹 빠지면서 산에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횡성에도 이번에 눈 많이 왔죠? 제가 수요일 날 오후에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누군가가 눈을 치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장로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교회들 이렇게 오시거든요. 기도하러 교회에 오셨다가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눈삽을 사다가 눈을 치우셨대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85세신데 교회 앞에 쌓인 눈을 치우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눈을 치워와서 알잖아요. 참 진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어디죠? 길갈. 길갈의 뜻이 뭐예요? 굴러갔다. 노예가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수치가 굴러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지요. 여호수아 6장을 보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 합치면 13바퀴를 돈 겁니다. 그리고 일제히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저는 궁금합니다. 무슨 소리를 외쳤을까요? 그냥 야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냥 6일 동안 침묵하면서 성을 돈 게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언약궤가 자동으로 저절로 움직였죠? 그래요? 누가 언약궤를 옮겼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고 여리고성은 저절로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 7장 8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또 무슨 성을 정복했어요? 아이성을 정복을 합니다. 이까짓 거 2, 3천 명만 올라가도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던 3천 명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냥 낙심을 한 거죠. 자,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누구의 범죄?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되는 은덩이 하나,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다가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의 소유물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골골짜기라.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고통, 괴로움의 골짜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에 아골골짜기가 나오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 의지가 그 찬송가에 담겨 있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그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한 제단을 쌓았어요. 어디에? 에발산에. 누구를 위하여? 예,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전쟁 중입니다. 눈앞에 물리쳐야 될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누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때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두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TV에 그 한분리라고 그 사고난 이렇게 전문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있죠? 겁나서 못 보겠어요. 어떻게 사고가 많은지.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돌발적으로 누가 와서 박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오늘 그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제단을 쌓는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바빠도 반드시 예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는데 33절에 보니까 그리심산 에발산이 나오죠. 신명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아이성에서 이 에발산 그리심산까지는 32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전쟁보다 예배의 우선권을 둔 거예요. 워십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린다. 그 말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 없이 정복할 수 없고 예배 없이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제단을 쌓았나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듬고 꾸민 제단이 아니라 망치나 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커트하지 아니하고 쇠 연장, 철 연장으로 손대지 아니한 그런 돌이다. 그런 돌은 자연적인 그런 돌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이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214장에 그런 가사가 있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이 토색 가늠을 한 저 세리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바로 세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장하고 꾸며도 소용없어요. 공도 내세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요. 거짓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멘? 예. 자, 제단에서 무엇을 했나요? 31절에 보니까 뭐를 드렸어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예배자는 그 번제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내 죄를 이 짐승이 지금 담당을 합니다.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물을 내가 죽여야 돼요. 칼을 가지고 그
소를 내가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것까지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 헌신의 의미가 번제에 있는 겁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제사입니다. 속건제가 아니고 자원제, 소원제, 감사제가 있는데 진정한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는 번제와 같이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되죠. 예배는 목사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나요? 무리가 누구에게?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제물을 드렸어요? 무리가 여호와께. 예, 무리는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 성도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것은 내 부족함과 상관없어요. 목사가 변변치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모세 율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에 새겼어요? 그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히브리 성경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그 돌은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그 돌이 아니라 말씀을 새기려고 따로 준비한 돌입니다. 자, 돌에 새기면 오래 갈까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도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읽어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돌머리에도 말씀이 새겨지면 오래 갈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지울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절대 가치라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돌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무엇을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지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아멘.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랬어요. 언약궤 앞에 모든 사람이 섰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온 이스라엘 사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본토인은 누굴까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가운데 지금 그 모여 있는 거죠.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그리심산은 우거져 있고 에발산은 바위산이라고 부릅니다. 벌거벗어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산이 올라갔는데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서 보고 6지파는 에발산 위에 올라가서 양쪽으로 다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산 위에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것을 예배 의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을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축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형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최선의 예배가 되도록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자세히 찾아봤어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하라고 명령했어요? 예, 축복하라고. 그 이유가 뭐냐?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백성을 축복했나요? 전에 모세가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게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예배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증거하는 목사에게도 복이 되고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모든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기록된 모든 것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자, 그리고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에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도 있고
듣기 싫은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의 말씀은 다 좋아합니다. 저주의 말씀은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설교를 누가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내용적인 차이가 크게 없어요. 주된 내용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를 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내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자기 양심이 찔리면. 자, 우리가 복 받으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런 말씀도 아멘을 우리가 받지만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상에 이런 끔찍한 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개 XX는 욕도 아니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68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9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2배 이상 많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받으면 좋죠. 건강의 축복 받으면 좋죠. 그러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축복 받으면 좋죠. 없어도 그만이에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제단을 쌓으세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 설교 말씀 준비하는 거 저는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번제물을 드리듯이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예,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도 드려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돌에 새기듯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원칙,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신명기 28장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으로 다 갈라져 가지고 이쪽에는
그리심산, 이쪽에는 에발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선포할 때 선포하는 말씀마다 뭐라고 화답했어요? 예,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아멘이에요. 예, 제가 그 말씀대로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 이대로 안 하면 이제 저주받을 거야. 예, 저는 그 말씀대로 할 거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거 분명히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